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우리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의 꿈을 그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가술사를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사람도 없으므로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상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세상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쉬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가끔 난감한 일도 찾아오는 것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냐고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도 모르겠고 그 해석도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을 알게 하고 또 꿈의 내용도 해석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요구와 명령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좀 난감하고 당황스러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불확실한 이 시대가 있고 또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억지스러운 이 명령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때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에 우리가 답을 찾고 또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다른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유명한 왕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 세계 7대 미스테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 바벨론에도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미스터리가 있대요. 이렇게 한데 뭐냐니까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의 도시 위에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던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정원이 미스테리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사막 같은 그곳에 이런 공중정원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미스테리한데, 이 공중정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 답이 있는데 누구냐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냐니까 역사 이 기록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보니까 아미티스라는 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좋은 남편인 것 같습니까? 나쁜 남편인 것 같습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공중정원을 만들어주는 로맨티스트 같은 그런 훌륭한 왕으로 보이는데, 이제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모습과는 별개로 가정에서는 사랑이 넘치는데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폭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다정하고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백성들은 내 꿈을 알려주고 해석 못하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 내리는 이런 반대되는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가운데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는 폭력적인데 이 사회에서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이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표현되는 이 용어가 영어로 보니까 그의 마음이 His mind was troubled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가정을 잘 이루고 나라를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은 싸울 때마다 이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에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됐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밤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마치 불확실이 가득한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는 느부갓네살,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의 신하들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신하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아니라면은 당신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들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볼멘소리하면서 아무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신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은 마음을 고쳐 먹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급발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더 화를 내면서 다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불안해하고 그의 신하들도 불안해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답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모든 지혜자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거는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2장 전체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떠날 때 이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대답해 주니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고 답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띄워주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 죽게 되어서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는 불안해하는 신하들과는 다르게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직면하는 어려움들 또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같이 예배드릴 모습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When we pray, God works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만약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 능력 수준의 일을 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찾는데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답을 찾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다니엘은 답을 찾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닥치고 이렇게 오는 일들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하고 답을 찾게 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봤더니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강풍이 생겨가지고 배가 난파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염려를 가지게 되어서 막 답을 찾아도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 주무시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바람이 불고 강풍이 일어나는 그 뱃속에서 조용히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눈을 뜨셔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셔서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요청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가 바람이 치든 바람이 불든 배에 물이 들어오든 신경 안 쓰시고 주무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답을 찾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확실의 시대 속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끌려오게 돼서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연수원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또 이렇게 일꾼으로 만드는데
그 일꾼을 만드는 이 기간이 얼마였냐고 보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3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연수원에 들어가면은 3년이 지나야지 이 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아직 그 연수원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렇게 수석 졸업을 한 것처럼 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왕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한테만 왜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위험이 문제가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의 변화,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2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흉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는 기억도 안 나고 해석도 못할 꿈이 이 꿈이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저 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 쪽은 은이고 여기 이렇게 엉덩이 쪽은 노시고 또 밑에는 이렇게 세로 된 이 모습을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보면서 또 하나님, 다음 이미지에 보여주시면은 이 신상들이 또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전의 이미지로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보시면은 바벨로니아가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왕국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그리스와 로마가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듬지 않은 이 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꿈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을 사용하셔서 그 신상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금머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사실에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항상 마음 한켠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6절과 47절의 말씀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신들의 신이시며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실 텐데, 그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서 다르게 한번 살아보게 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다르게 한번 살아보는, 하나님 믿는 믿음 의지하며 소망하며 다르게 한번 살아보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